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금요일 마치게 하시고 또 성탄절 준비하는 일에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탄절 준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2절로 35절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날이 춥습니다. 교회에 추워지니까 히터를 틀어도 별로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한 일이 뭐냐, 틈들을 다 틀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도 틀어 막고, 어제 카페 미팅룸에도 손님들이 오셨는데 히터를 틀어줘도 춥다고 봤더니 창틈이 열린 거예요. 가을에 창문 밀어놓고 꽉 잠그지 않은 거죠. 바보 같죠. 그래서 틈을 다 닫았더니 좀 따뜻해집니다. 우리 겨울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 생활도 그렇고 틈을 막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틈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들어오는 틈,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는 틈, 그 틈을 잘 메꾸시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을 제가 이 새해 준비를 11월 말부터 하거든요. 11월 첫 주 되면 내년도 거 다 끝내놓습니다. 현수막을 다 했는데 미리 한 달 전에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쁜 디자인을 찾아서 준비해서 이렇게 이거 주문해야겠다 들어갔죠. 그랬더니 제가 현수막 사이트 한 4군데 정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뜨더라고요. 주문 폭주. 주문 폭주해서 폐쇄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연말에 송구영신 새해 준비하느라 폭주해서 폐쇄해요. 다음 거 들어갔죠. 그랬더니 거기는 디자인이 후졌어요. 거기 하려다가 말까 하다가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쁜 디자인이 있는데 또 있는데 거긴 좀 비싸요. 재질도 틀려. 거길 주문했죠. 그랬더니 주문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만들어드려도 돼요. 그래서 괜찮다고.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 어제 문자를 남겼죠. 그랬더니 빨리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어제 안 하더라고요. 바쁘니까 닿지는 않는데 거기 또 폭주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은요, 없을 때는 우리 찾아주세요 그러다가 많으면 감당할 능력이 넘치면 폐쇄해버립니다. 제가 하나님 1년 마지막 때인데 제가 이게 필요해요. 1년 동안 구했는데 못 구한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말이야. 수능생 애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네. 애들 하나 중에 여러분 딸린 사람들만 해도 1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야, 기도 폭주. 그래서 하나님이 야, 기도 폐쇄? 그럼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그런 게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야, 하나님은 폐쇄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본인들이 폐쇄해. 본인들이 바쁘고 이래서 본인들이 기도를 잠시 폐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연말이니까 제가 좀 바빠서 잠깐 기도를 폐쇄할게요. 하기는 하는데 한다고 하고 계속 안 하는 것이죠. 1년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거. 여러분 믿음의 이 구멍들 틈을 메꾸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엉뚱한 사정 자꾸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는데 아파도 힘들어도 이기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더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만나려고 왔는데 아침에 일찍이 야 사무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갈멜로 갔습니다. 갈멜산. 거기 왜 갔냐 그랬더니 기념비를 세우러 갔대요. 되게 바빠. 여러분 아말렉을 이겨놓고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러 갈멜산에 간 거죠. 1년 마지막 때 이렇게 사는 분이 있죠. 스스로들 일하고 스스로들 기념비 세우고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이런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왔대요. 사무엘이 기다리다가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내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행하였나이다. 사울은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야. 사무엘의 하나님.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인 적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그런 분들 있죠. 교회를 오긴 오는데 다 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난 당신이 시켜서 했고 당신의 하나님이 명령해서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자기는 지금 복 받아야 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념비도 이미 세웠고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다른 얘기를 하죠. 근데 내 귀에 이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리 어찌 됨입니까? 사무엘은 되게 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인데 소년 때 자기가 불러다 기름 부어서 여기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왕으로 세워놓고는 반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보면 높임말을 하고 있다고요. 왕이요? 근데 이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왕이요?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왕이요? 왜 그리 하셨습니까? 하고 높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직분이 있는 분들을 높이는 걸 하셔야 돼요. 말을 좀 높임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1년 동안 계속 하는 얘기죠. 사울이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 핑계를 누구로 대요? 백성이. 지금 되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요. 다 핑계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뭐예요? 아름답게 포장하죠. 포장하는데 다 누구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실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왕 아니냐. 저들은 백성이고. 그러니 내가 백성들도 생각해 줘야 되고 하나님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듣기엔 되게 아름다워요. 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시겠나이다. 네, 하나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해줄게요. 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전쟁을 했죠. 그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는지 사무엘이 와서 또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끝까지 파고듭니다. 취조하듯이. 그래서 때로 믿음 생활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수사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감추고 포장하지만 끝까지 파고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들춰낸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되게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예배, 교제 활동으로만 배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되게 쉬워. 또 말씀도 되게 웃기는 얘기들만 쉬운 걸 들어서 말씀도 가벼워. 여러분 기독교는 무거운 기독교입니다. 알아갈수록 어려워요.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늘 본인들이 가벼운 기독교 신앙 수준 이상 넘어가지를 않아. 학교도 그렇죠. 밥 먹으러 가면 즐겁죠. 우리 애가 중학교 가는데 너무 기뻐요. 왜 그랬더니 급식이 잘 나온대. 호텔급으로. 걔는 밥 먹을 때면 애가. 그 다음엔 선생님이 좋대. 그 다음엔 친구가 좋대. 공부는 여러분 할수록 어렵잖아요. 할수록 공부가 가벼운 게 아니구나. 믿음 생활이 말씀이 무거워야 되는데 할수록 어렵고 이거 되게 어렵구나.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하자면 안 해. 그래서 늘 쉬운 말씀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수준의 기독교.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들하고 수준이 똑같아. 그럼 배우나 마나죠.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사무엘을 통해 가서 점검해, 평가해, 그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죠. 간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네가 작게 여길 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 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잘했다 그러는데 사울이 잘했다 그러는데 사무엘은 뭐래요? 하나님이 그거 죄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죄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되게 잘한다고 다 해.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죄야. 왜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청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말이야. 이거죠. 내가 죽지를 않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철벽방어야.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대로 해. 그 왜요? 내가 낮아지지 않는 거죠. 교만함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무슨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자아가 커집니다.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군대에도 가보니까요. 군생활은 일병까지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등병 때는 무조건 다 합니다. 일병 정도 되면 일을 배워. 상병 되면 이제 쫄병들을 부리기 시작하죠. 병장 되면 완전히 이건 군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병까지 하고 제대시키는 게 제일 좋다. 그럼 또 일병까지만 하면 일병도 병장처럼 하겠지.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도 1, 2년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3년 정도 지나면 꾀가 들어가죠. 아무리 시켜도 말을 들어먹질 않아. 어떤 직장 가면 2, 30년 된 분들 절대 남의 말 안 듣죠. 젊은 상사가 왔어. 나이 많은 직장 절대 안 듣죠. 왜 그래요? 내가 내 생각엔 말이야. 그러면 교회에도 정말 나이가 연륜이 교회 다닌 분이 오래되면 믿음이 좋을까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다 자기 자아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말이야. 나도 다 해봤거든. 이때는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교만해졌어. 너 너무 커졌어. 이 얘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작아졌는데 지금은 너무 커졌어. 목회를 처음 나가갖고 감리사님이 저는 하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땐 진짜 불러다가 막 혼냈어. 감리사님이. 그리고 교회 폐쇄도 했어. 저 개척교회를 나갔더니요. 교인이 한 명 없는 교회를 나갔는데 감리사님이 이 교회 다 째요. 전임 목사님이 교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박사학위 공부만 하시느라 이 지하실인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감리사님이 와가 화가 나셔갖고 교회 닫자. 이거 폐쇄해.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저한테 열쇠만 주고 가셨어요. 먼저 목사님이. 그 찾아가서 서기 목사님하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목회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 시간 줄게. 교회처럼 만들어놔. 안 그러면 한 달 있다가 폐쇄할 거야. 한 달 동안요. 정말 쓰레기를 용달차로 한 5번 버리고 강대상도 새로 만들고 한 달 죽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잘했네. 목회 열심히 해. 그 도장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지나다 아무 때나 오셔. 목회 똑바로 해. 근데 여러분 지금 감리사님 만나면 안 무서워요. 이제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겁나는 게 없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돼갖고 이제 자기가 너무 커졌어. 여러분은 1년 사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커지셨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지면 예배에 와 있지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청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서 내가 저거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듣고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하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21절 꼭 요걸 붙여요. 다만 다 했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자고 그래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실은 내가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 이제 한꺼풀 벗겼죠. 자기가 하자 그랬더니 이젠 백성. 늘 이렇게 핑계를 대. 다만 다 좋은데 다만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목사고 싶을 때 이거 성경 암송에서 쓰는 문제 중에 이거 꼭 나와.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거 배우라는 거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기는 다 해. 근데 자기 뜻대로만 해. 절대 순종은 안 해. 그래서 교회가 놀이터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 자기 뜻대로만 해. 절대로 듣지는 않아. 조금 전에 어제 얘기했는데도 기억을 못해. 뭐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듣긴 되게 쉽죠? 자아가 크신 분들은 이거 안 들릴 겁니다. 다음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획하고 있을걸요. 그랬더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건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당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유익이 되는 것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말씀 중에 이 부분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붙잡고 이 부분은 유익이 안 되면 안 붙잡아.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죠.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게 만드는 대상을 만들어 놓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 그 불순종은 우상과 같아요. 우상.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 여기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꼭 자기 좋아하는 그것만 들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오늘 결론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울이 뭘 버린 거예요? 불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을 불순종했어? 그럼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이제 왕이 못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왜 안 될까? 그렇게 애쓰고 아말렉하고 싸우고 여러분은 순종해서 죽을 것 같이 다 했대는데 왜 안 될까? 자아가 안 죽으니까. 행위는 있는데 말씀에 순종이 없으니까. 하기는 다 해. 근데 이거 누구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왕의 체면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자기 체면 세우려고 하는 거고, 나 이 정도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기념비 당장 세워. 내 이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 해.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대.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여 이때 얘기해. 이때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포장하고 가리고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 죄를 들춰낼 수가 없죠. 그럼 사울은 뭐예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 죄라는 거야. 그래서 죄인들이 아름답습니다. 이걸 들춰내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누가 들춰내겠어? 사무엘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거 들춰내면 죽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사무엘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죄는 들춰지지 않습니다.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지. 근데 그게 다 죄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본질 나오죠. 숨겨놓은 얘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고려 거란 전쟁을 보시라니까요. 고려 거란군이 서경에 들어왔습니다. 서경에 들어와갖고 왕이 도망간 빈 왕궁에 들어가서 다 휘접습니다. 그러면은 쫓아왔던 군인들, 거란군만 오는 게 아니라 빌붙는 오랑캐들도 있다고요. 잡족들. 그럼 그 잡족들이 시내로 내려가서 다 겁탈합니다. 금은 보석 다 꺼내고 여자들 잡아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다 잡아가. 왜 그래요? 나 전쟁에 참여했는데 나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줘야 돼. 왕이 안 해주면 걔네들이 배신하니까. 사울이 이런 거예요. 야, 이 정도 고생했는데 우리 이거 아니 당신 뜻대로 다 했어. 근데 짐승은 못 가져가? 이 정도는 줘야지. 이런 거죠. 그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지. 그러니까 누구예요? 늘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야.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아? 저 사람 나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계속 세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이야. 근데 본인 잘한다고 막 우는데 너 죄인이야. 계속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나가겠지. 그러면 교회에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겠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늘 두려운 건 사람이 나가는 거야. 막 스트레스가 오고.
그런 교회 되게 많겠죠.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사울이 지금 왕이 됐는데 늘 두려워. 백성들이 떠날까 봐. 그리고 실제로는 전쟁이 많으니까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아직 그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거야.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여기서 다 토해내고 간 것 같은데 나가면 두려워. 난 그렇게 사는 게 두려워. 가난해지는 게 두렵고 애들이 떨어지는 게 두렵고 병드는 게 두렵고 그냥 확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생도 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것도 하기 싫고 적당히. 그 사울의 오늘 본심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하는 말이 청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 죄 사해 주세요. 계속 벗겨내잖아요. 그럼 중심이 나온다니까요. 그 들여다보면 자식 때문이었고 사람 때문이었고 자기 체면 때문이었던 것이죠. 다 벗겨냈어.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야, 하나님이 너 버렸는데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대요.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여기서 사무엘이 가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하나님이 버렸대. 이제 사무엘이 버렸대. 사무엘하고 등졌대. 또 이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만 마지막 나를 위해 쇼를 해달라는 거예요. 쇼.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나하고 한 번만 껴안고 나하고 허그하고 돌아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한 번만 쇼를 해달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을 주셨나이다. 옵 잡는데 저리 가. 하나님이 이제 너 떼어버렸어. 한 번만 껴안고 해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자기가 세운 왕이잖아요. 다 안 됐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가 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한번 껴안아 주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그날 이후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가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날로 끝났습니다. 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만 남고 껴안고 내려가면 안 돼? 죽으라고 싸웠는데 안 보는 데서는 막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한 번만 껴안아줘. 허그해줘. 우리 되게 잘 지내는 것처럼. 전 안 껴안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그러지 않나요? 정치가? 갑자기 선거 때 되면 갑자기 껴안고들 다녀. 왜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이런 거죠. 사울은 끝까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했지만 내 죄가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두려워. 그럼 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지? 그러니까 계속 사람 중심으로 꾀가 나오는 사람이죠. 사울은 이랬을 거예요. 나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순종했어. 되게 열심히 했거든. 이거 뭐예요? 믿음 생활 자기는 되게 좋아.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죠. 자,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보세요. 구조를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울이 떨어져 있었죠. 근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찾으시는데 사울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렇게 점점 부르시죠. 잃어버린 암소들 찾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만납니다. 만났어, 떨어져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처음에 잘 갔어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작고 부족할 땐 잘 가다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늘 평행선으로 가. 기찻길처럼 같은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 마음이 두 개야.
하나님은 늘 이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사울은 방향은 같은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엔 잘 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할 때 자기가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 이 상황에선 그 말씀이 안 맞아.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그 어떻게 돼요? 점점 말씀을 튕겨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점점 틈이 생겨 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은 이쪽으로 가는데 사울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어떻게 돼요? 점점점 벌어지죠. 자, 벌어져 있던 사람 이 존재가 만나서 같이 가다 평행선이 되고 끝에 가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벌어지는 단계가 뭐예요? 결별. 오늘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하고 결별해요. 결별해서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만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 말씀을 만나, 성도를 만나, 너무 좋아. 그래서 가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처음엔 되게 뜨거워.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요. 이때까지는 좋았다니까요. 늘 사랑만 겪으니까. 근데 믿음 생활이 사랑만 누리는 건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도 너무 좋았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뭄이 왔는데 하나님은 얘야 머물러 있거라. 근데 에집트로 내려가 버렸어. 갈라져 버렸잖아요. 결별.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 그때 하나님의 노선으로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끝까지 기다리거라. 근데 자기가 못 참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자기 생각대로. 결별. 그러다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고 나중에 이삭을 낳았어. 그러다가 또 이렇게 결별. 그래서 계속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교인 왜 안 보이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 생겨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서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위기도 좋고 막 은혜도 있고 여기 앉아있으면 되게 좋았다고요. 눈물이 남아.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싸주시는 이 은혜. 근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듣기가 괴로워. 왜? 내 생각은 내 상황은 이래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은 자꾸 일로 가래. 나는 없는데 드리래. 나는 저 사람 싫은데 용서하래. 나는 나를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부서지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기가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등 돌리게 되어지죠? 등 돌리다가 점점 멀어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로 가. 가만히 있어도 결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와서 부흥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안 보여. 왜 그래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말씀이 다 세게 들리는 것입니다. 다 세게. 근데 세상에 나가갖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인정 안 해주고 나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히 다니다가 쓱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별. 그래서 안 보이면 말씀이 안 들리나 보다. 그 말씀이 걸렸나 보다.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별하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2023년 마치는 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동행만 하고 계십니까? 가기는 가는데 말씀은 다 튕겨내고 이제 결별 직전이십니까? 한 번에 결별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블레셋 전쟁할 때 사울이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야 제사하지 선지자가. 사울이 제사해버리잖아요. 원아웃. 그때 원아웃입니다. 한번 봐줬어요. 그 다음 그럼 오늘 또 말씀 듣질 않아. 투아웃. 자, 마지막 사무엘이 와갖고 좋아. 회개하고 처음부터 돌아오면 좋은데 계속 핑계를 대. 중심부를 벗겨내버리죠.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 너 나를 너무 사랑하서 3아웃. 하나님이 삼진아웃째인가 봐. 3아웃. 오늘 결별 끝.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즐겁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부수고 싫어도 가고 어려워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지키지도 않을 거. 그 계획도 왜 세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나? 하나님 뭐래요? 다 없애래.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근데 못 버린대잖아요. 그거는. 그거 하나는 못 버린대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디까지 해요? 네 자식까지 버리래잖아요. 네 자식까지. 하나님 그건 안 되는데요. 그럼 거기서부터 결별이야. 그게 돼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결별 이런 거죠. 이제 왕 너 혼자 해. 왕을 지금 간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데 그럼 네 힘으로 살아. 그 왕이 날아가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직장 일하는 게 갑자기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예요. 좋아. 네 자아가 그렇게 세면 사람들 좋으면 네 붙잡고 살라고. 나중에 망하죠. 근데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작은 자가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그 다윗의 특징은 징징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징징대. 또 징징대.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쿨하게 끝! 안 되면 말지 뭐. 하나님 그러신가 보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결별.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과 결별해 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과 결별 중인 분, 이별을 준비 중인 분 없나? 나 이제 여기서 결별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나를 부서지라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완전히. 하고 나면 사람도 떠나. 나만. 혼자 남아. 내가 이거 지키면 저 사람하고 떨어져. 저 관계가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자 보세요. 사울이 안 죽였어. 그랬더니 아각이 즐겁게 오는데 노래하면서 와. 이게 뭔 일이지? 아말렉 왕이 포로로 왔는데 노래하면서 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 앞에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나 이제 안 죽어. 죽을 일 지나갔어. 막 춤추면서 오는 거예요. 부르는데. 그동안 사울이 불러다 뭐 했겠어? 즐겁게 지냈으니까 또 즐거운 줄 알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나오죠. 불순종. 뒤로 가서는 아각하고 잘 지내고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 끊으라 그랬는데 뒤에서 잘 지내고 있어. 사무엘이 야 칼 가지고 와. 그 사무엘이 거기서 아각을 쪼개버려요.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내니라. 결국 숨겨놓은 죄를 사무엘이 정리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더 죽을까봐. 그것 좀 정리하려니까 그 원수들하고 잘 지내고 웃고 있어. 자기는 잘했대.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가서 뭐래요? 죽는 날까지 보지 않고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아깝다. 참 좋은 믿음의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저분은 저 말씀이 튕겨서 나갔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안 죽으니까. 왜 사역을 저렇게 하셨지? 목회를 저렇게 하고? 본인들은 절대 이해가 안 돼.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게 오늘 이제 결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났다고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두려움을 가지시고 야 하나님과 내가 잘 동행하고 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도 사역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를 해? 계속 안 와. 그럼 제가 연락하겠냐고요. 안 하려나 보다. 그럼 많은 거지. 그럼 여러분은 그렇죠. 피곤해서 안 오나 보죠. 근데 여러분은 또 잘 대해줄 거야. 그러나 저는 마음에서 결별한다니까요. 세우겠냐고. 세운 걸 후회하지. 하나님 앞에 이른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해 하나님 새벽 예배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 일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1년 마칠 때 하나님과 결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수도가 얼었더라고요. 금방 얼었나 봐. 금방 녹였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이게 왜 오나? 이게 왜 오나? 저녁에 9시쯤 됐는데 성령께서 빨리 가래. 그래서 안 얼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4시간마다 드라이로 녹이는 거야. 얼쯤 되면 녹이고 얼쯤 되면 그럼 4시간마다 있어야 되지 내가. 근데 이게 수도를 벽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하여튼 우연하게 이렇게 손을 댔더니요. 대리석 끝나는 부분이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 대리석을 박을 때 벽을 띄어서 박잖아요. 근데 그 몰랐어요. 10년 동안. 거기서 바람이 송송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야, 여길 막아야 되는구나. 수건 4개를 껴갖고 막은 다음에 바람 오늘 새벽 예배 오자마자 올라갔더니 안 얼었어. 이제 물이 잘 나와. 할렐루야. 이 틈을 이게 10년 만에 발견했네.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일로 바쁘다고 맨날 밖에 나가고 세미나 가고 그래봐요. 건물 얼어 터집니다. 이번에도 영하 10도 내려가면 반드시 얼어. 희한하게. 그래서 어는데 물 푸고 뭐 하고 왜 보일러를 밖에다가 거기다가 그걸 하나를 해놔가지고 테라스를 씌웠는데 항공 사진에 찍혀서 또 벗겨진 거죠. 이런 거예요. 감추는 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이 지금 빨리 틈을 찾아서 메꿔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디서부터 내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나. 이거 더 벌어지면 결별한다. 벌어지면 어떤 일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세게 들려. 근데 딱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써요. 정말 꿀송이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용진이 너 이 바보야 이 새끼야. 그래도 이게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쳐다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 애들을 기르다 보면 애들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껴안고 막 배때기 때리고 잡아뜨리고 막 다리 꺾고 그래도 애가 하하 웃어. 아 아빠 좋아. 근데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말이 안 들리면요. 쳐다만 봐도 왜 쳐다보네. 왜 쳐다봐. 문만 열어도 왜 열어. 이런 거죠. 결별합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리 센 얘기해도 다 들려. 감사한 거죠. 사울이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신앙의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면 되면 말씀이 들려지냐. 어떤 말씀을 해도 들려지냐. 난 붙어 있을 수 있는 이게 척도라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오고 뭐 드리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딱 안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야 이게 결별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그 1년 마지막 때 이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얘기를 통하여 야 너희들 하나님과 결별하지 않게 조심해. 다른 얘기는 다 들리는데 말씀만 안 들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책임져 주시지. 살려주시지. 반드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과의 이 틈을 잘 메꾸시고 믿음을 다시 세우고 일을 쓰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마쳤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아각은 죽이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좋은 짐승들은 다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갈멜산으로 먼저 가서 자기를 위해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했더니 사무엘이 전쟁이 끝나고 내려옵니다. 평가합니다. 그래 잘 되었나? 했더니 기념비 세운다는 말에 사무엘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묻기도 전에 나를 축복하라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근데 이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뭔가? 하나님 드리려 그랬죠. 또 더 자세히 파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그럽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람 다 붙잡고 사는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너 버리셨다. 이제 하나님과 결별의 시간이 다가왔고 사무엘도 죽는 날까지 이제 사울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에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는 밥 먹고 친교하려고 모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만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이제 볼 일 없다 결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느 때 멀어지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밥 먹고 친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하고 살려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결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1년 마지막 때 복을 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 믿음의 틈을 메꾸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아버지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